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셔서 우리 큰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꽃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늘이네요. 일주일 전에 저녁에 11시에 출발해서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포항 갔더니요. 그분들은 제가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으면 느끼실 텐데요. 뭐 아줌마들이라서 잘 웃는가 보다 처음에 그랬는데 학생들이 저녁에 되니까 학교 끝나고도 이렇게 왔어요. 그 오전부터 계셨던 풀타임 간사님들 한 4분 정도 되시는 간사님들도 학생이셨는데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하호하 하시는 분들이시다. 너무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낀 게요. 여러분들이 웃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피드백이 이렇게 오면 제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더 이렇게 격발되는 걸 제일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이틀을 했는데도 전혀 피곤치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차간에 우리 웃으면서 끝내십시다. 할렐루야.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건 무엇입니까? 역사는 어떻게 흘렀습니까? 역사는 죄만 짓다 끝났습니다.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이스라엘의 왕들 결국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만 짓다가 삶을 마감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셔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보냅니다. 예후.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죄가 지적되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예후를 통해서 확인했었죠. 우리는 그 한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도 동일하게 온 세상은 죄 가운데 뒹굴다가 결국 불의함과 더러움과 그 죄를 짓는 대로 전력질주해 나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그 예우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으로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선포하셨고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완전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고, 이것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다.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는 같은 말을 합니다. 또 듣는 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초청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동일하게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를 외치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끝나지 않았죠. 성경이 어떻게 끝나던가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끝나요. 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라나타를 못 외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두시고 끝납니다. 저는 그 말씀이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선포할 예정이지만,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소망이 없는 행동이 내 눈에, 내 몸에 발견되고 느껴질 때 너무 크게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저는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때는 주님께 반성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반성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뒀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소망을 안 뒀다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주님께 반성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주님,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또 제가 저에게 소망을 뒀네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 어떤 세상,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에게 소망을 뒀네요. 주님께만 소망을 못 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반응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 답 다 나왔어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망이 뭔지를 알아볼 건데요, 점점 알면 알수록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더 밝히 보이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맨날 성경 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면 소망이 있는 미래를 맞게 될 거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볼수록 그래 역시 나는 소망이 없네, 나에겐 정말 해답이 없네, 그런데 주님이 소망이 되셨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닐 겁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과거로부터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둔 말씀이에요. 소위 그리스 시내가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던가요? 주의 종에게 헌신해서 복받은 여인으로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열심히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배가 터지도록 복을 받았더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럼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시지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주의 종을 잘 섬겨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행위로 결론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행위를 선하게 잘 살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부추기는 게 이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이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그렇게 잘 섬겨서 복 많이 보셨어요? 받아보시면 좋겠네. 좀 오늘 보십시다. 소망은 사르밧 여인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엘리야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여기 등장인물들을 좀 주목하면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길르앗의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17장까지 역사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대로 시작해버려요. 참 느닷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왜 갑자기 엘리야는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왜 갑자기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음성이 좋은 소식 아니었습니다. 축복된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비와 이슬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성경에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요, 아랫물들은 대체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물이에요. 자신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물, 저수지나 웅덩이나 그런 거.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생명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슬과 비와 눈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겨울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중단시키신다 이야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아합에게. 16장 3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다 같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예배당을 다시 만들고 예배 제도를 다시 구성하고 날짜를 바꾸고 지도자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발해서 세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새롭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 아주 대단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일이 뭐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엣이 히브리 말로 에트예요. 에트는 위드입니다. 위드,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바알과 함께 있으면 좋은 게 나옵니까, 여러분? 바알과 함께 있으면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을.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아내로 삼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아내로 삼았고, 또 이 여자가 그 바알과 함께라는 왕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딸을 아내로 삼은 이 아합은 뭐 하는 자로 전락해버려요? 바알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또 한술 더 떠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34절에는 아합이 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 히엘이라는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까지 건축을 해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합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살리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6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다 같이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저주의 삶을 받는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4절의 청종, 18절에 또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청종이 뭐냐면 듣는 거거든요. 샤마.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 결국 이 꼴이 난다 이야기입니다. 듣지 않아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버리세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말이요, 영광, 탁월함, 화려함, 부풀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 아닙니까? 영광, 탁월함, 화려함, 부풀음. 표면적으로 좋은 건데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로의 영광과 탁월함과 화려함과 부풀음은 결국 교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고만장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높아지면, 영광을 받으면, 화려해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부풀려지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청종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이 가난해지잖아요. 몸도 마음도.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려요. 하나부터 열까지. 벌벌벌 떨리면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그 말 좀 듣고 싶다고. 이스라엘은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하늘을 철과 같이 만들어버려요. 하늘이 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철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놋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놋으로.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져서 홍수가 난 거거든요. 근데 밑에도 막히고 위에도 막히는 거예요. 이 땅에 물이 없어요. 얼마나 가랍니까? 목마르고 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주림은 다른 것 때문에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은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심리학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인간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그 신학은 심리학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을 더 윤택하고 인간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더 우선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책임적인 삶은 자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인간이 해야 할 일만 듣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하게 돼요. 또 하지 않게 되고.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라 하지 마라만 들으면 하기는 하는데 눈치 봐요. 하기는 하는데 숨 막혀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곁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어요.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애기들 똥 싸고 있는데 똥 싸지 마 그러세요? 똥 싸지 마 한다고 똥이 안 나와요? 울지 마 그런다고 안 울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라고 그래서 밥 먹어 그런다고 애들이 밥 먹든가요? 안 그래요. 씻어 그런다고 씻어요? 아무리 좋은 거든 아무리 나쁜 거든 하지 말라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은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에게, 하지 않는 자에게, 그 자에게 그냥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알고 분별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알아셔야 될 게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를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정감 가운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이, 그분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 안 하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해주질 않아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을 몰라서 해라 하지 마라 어거지로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것까지 본능에 져버리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늘은 철과 같이 땅은 놋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결국에 이 땅에서 열매는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합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합이 회개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가슴을 찢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서 정말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러면 주님은 어떡하죠? 나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도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을 찾아요? 나를 찾아요? 나를 찾죠.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믿는 자들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갈망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갈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복. 그러면 성경이 이제 소망의 말로 들리게 될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레위기 지금 읽었던 말씀 21절부터 계속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저는 4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마치 조건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자기 죄악과 죄악을 자복하고 또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마치 조건절처럼 보이죠. 근데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분단된 땅 가운데서 독립은 했으나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와 경륜으로 언약의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벌을 기쁘게 받던가요? 여러분, 형벌 주시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사람은 형벌을 기쁘게 못 받아요. 근데 유일하게 형벌을 기쁘게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신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의 죄가 되셔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걸 이스라엘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가 되셔서 기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겐 소망이 없네, 결국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지 않았네.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치할 때마다 우리는 기쁘게 받지 않았네. 마지막 독일이, 마지막 영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할 때까지도 우리는 기쁘게 받지 않았네. 지금도 기쁘지 않아요. 지금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좀 보십시오. 41절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라짜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라짜. 예, 이 라짜 뜻이 뭐냐면 호의를 보이다, 찬성하다, 즐거워하다, 특별한 빚을 갚다, 용서하다, 만족시키다. 여러분, 이 단어들 뉘앙스만 봐도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누가 우리 가운데 호의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찬성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탁월한 빚을 갚으셨고 특별한 빚을 갚으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유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키고 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어요?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너희가 이루지 못한, 너희 역사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기쁘게 형벌을 받는 그것, 그 호의를 베푸는 그것, 그 특별한 죄값을 치른 그것,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은 예수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만이 메시아시고 그분께만 소망이 있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예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듣기에는 복음이 아니겠죠. 자기가 소망이 없는 자로 전락되는데요. 아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증거해 줄 자들이 선교사들이고 교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기쁘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도 동일하게 라짜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도 라짜라고 해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게 형벌받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에 다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들이 들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 내가 믿을게 설득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들이 아니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어요. 아합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형벌받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성경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록이에요. 4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은 철과 같이 땅은 녹과 같이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물 없는 죽어 마땅한 자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우리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 없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내십니까? 광야에도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도 강을 낼 것이야. 그래서 이제 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마시게 할 것이거든. 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는 몰라요. 그럼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인간의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광야나 사막이라 할지라도 꽉꽉 막힌 데라 할지라도 거기서 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수로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만 야,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되는 게 아니네. 내가 하늘의 신께 기도해서 비를 내려서 연명하는 게 아니네. 그냥 광야같이 사막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셔서 생수로 오셨네.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 너 왜 사는지 아니? 이 말씀 봐봐라. 너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다음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스라엘은. 왜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 언제 찬송이 터져요, 여러분? 언제 찬송이? 자기들이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행위를 해서 비를 내리겠다면 주님을 찬송해요?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에겐 답이 없고 노답일 때 주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승냥이와 타조도 주님을 존경하듯이 이스라엘이 비로소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찬송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이들에게는 소망 없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소망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목이 아픈데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목에 피가 나와도 또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주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를.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25절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계속 소망 없이 살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완전 멋있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야. 그래서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이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송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예수님을 찬송하겠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 걸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너의 죄를 내가 도말해버릴 거야. 도말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마한데요, 닦다, 쓰다듬다, 제거하다. 이스라엘,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닦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은 자만 염치 없이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종교는 내가 열심히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행위에 소망을 두고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걸 제일 잘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주님을 괴롭게만 해요. 뭘 해도 주님의 괴로움인 거예요. 향품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뭘 영화롭게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많이 하신 분 몇 명 계세요? 근데 많이 하면 몇 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주님께 괴로움만 드렸어. 근데 갑자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너의 위법과 반역함을 내가 닦아버릴 거야. 그리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와. 이 사랑을 받으면 이제 찬양한다고. 이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넘겨보세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주님을 괴롭힐 때. 8장 3절 보시면 사울은 사실 주님을 안 괴롭혔어요. 사울은 누구를 괴롭혔어요?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괴롭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없었어요. 하나님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자기 몸으로 체험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게 4절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유대인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증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생 자신의 몸을 들여 찬송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1세기에도 유대인이 이렇게 회복됐다면 21세기에도 패턴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저들이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나는 죄밖에 안 지었네. 나는 주님을 괴롭히기만 했네. 그런데 주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도말됐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이제 마지막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소망은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치시는 분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들을 또 마지막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사야서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40장입니다. 다 같이 너희의 시작. 너희의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위로 받으시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해. 그러셨어요.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그 위로의 내용이 뭔고 하니 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포록인데, 이때가 망하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세요? 위로하라고 말씀해 놓고 이미 너희들이 모든 노역이 끝났다라고 외쳐버리세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예요. 완료형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위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이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도 벌을 받고 있는데. 그죠? 죄가 진짜 사함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대속죄일마다 제사를 지냅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2절에 그 우리가 아까 봤던 라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아까 라짜 뜻이 뭐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다, 호의를 베풀다, 찬송하다, 특별한 빚을 갚다, 용서하다, 만족시키다. 이거 이스라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2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라짜의 삶을 사셔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라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지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께 제가 찾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뭐 같으세요? 2절에 있어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이에요. 이게 라짜예요. 죄악이 사함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악이 사함이 받았다고 근데 선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악이 사함을 받는데 우리는 아니었는데 누가 했지?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25절.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 이게 샤마에서 온 단어예요.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위로. 이사야서에서 그 위로겠죠. 그런데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 같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은 알아버린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시구나, 이분만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온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구나. 그 아기 예수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려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라고 말해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복음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염치 없이. 죄악이 사함 받은 그 라짜, 그 즐겁게 형벌을 기쁘게 받은 그 라짜,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분,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이제 열왕기상 17장 넘어오세요. 이 엘리야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2절,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인가? 저는 엘리야와 그리 시냇가와 까마귀를 통해서 보고 싶어요. 그리 시냇가, 그릿이라는 말은요, 케리트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케리트는 카리트에서 왔는데 이것은 자르다, 베다, 언약을 체결할 때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카리트, 그게 그릿이에요. 시냇가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나하라인데요, 이 나하라는 나할에서 왔어요. 이 나할은 물려받다, 상속, 유산의 한 형태로서 물려받는 거, 그게 이제 나할이에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보면은요, 상속이 잘려진 곳이에요. 그게 그릿 시냇가예요. 상속이 잘려진 곳. 상속이 유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유업이 끊어졌어요. 그럼 유업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유업을 이어야 소망이 있는 건데 씨가 끊어졌고 대가 끊어졌고 돈이 끊어졌어요. 받을 게 없어요. 땅이 끊어졌어요. 소망이 없는 데가 바로 그릿 시냇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엘리야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 엘리야가 힘이 있고 소망이 있었으면 숨어요 안 숨어요? 안 숨죠. 끝까지 싸우죠. 아합 앞에서 대놓고 싸우죠.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이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히 어떤 근사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역자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릿 시냇가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온 땅에 비가 안 와요.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순간 아이고 잘됐다, 니네는 다 죽었어, 나는 그릿 시냇가에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이 그릿 시냇가도 상속이 잘려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우월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는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여긴 고센 땅이야 이러면서 뭐 세부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목 안 말라,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단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 다 유업이, 상속이 다 끊어져 있는 그릿 시냇가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여기도 지금 눈에는 물이 있다고 찰랑찰랑 눈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막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샤방샤방 좋아요. 그런데 유업이 끊어졌다면 머지않아 죽게 될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단 공동체, 어떤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몰려진 그런 공동체, 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 시냇가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리 시냇가는 상속이 절단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위에서부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 눈앞에 물이 찰랑찰랑해도 결국 죽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물이라고 해서, 지금 내 눈앞에 물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해도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만약에 엘리야가 그 물 한 모금 한 모금 먹으면서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에게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어요. 대학교, 또 직장, 또 가정, 또 이 예배당,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학에 소망이 있어요? 직장에 소망이 있어요? 부부끼리 소망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이건 다 상속이 끊어진 시냇가라는 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떠날 거죠. 예, 사람들은 그래요. 여긴 소망이 없네 하고 다음으로 이동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대학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결혼을 하든지, 예배당을 다니든지 위로부터 상속자로서의 유업이 이어져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유업은 언제 받아요? 상속은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열어보십시오. 18절입니다. 만일 이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요. 유업은 율법에서 말미암는다 아니다. 아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약속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3장 계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 29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언제 유업을 잇게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그때 유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면 죄밖에 진 게 없어요. 그 죄 짓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버리셨어요. 더러운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집어넣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유업을 잇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이으려고 그랬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업은 관계 속에서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받는 거라고요.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습니까? 이방인 주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유업을 이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단절된 그 그리 시냇가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내 눈앞에 흉년의 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십니까? 나의 그리 시냇가가 어딘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나의 그리 시냇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우월감 가운데 살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얘도 내 아들이야, 얘도 내 딸이야, 얘네한테도 유업을 이어. 얘네 어떠한가 상관없이 유업을 이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로.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방교회 갈라디아는 이제 유업을 잇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아무리 내 눈앞에 물이 찰랑찰랑한 흉년의 때에 그리 시냇가라 할지라도 그리 시냇가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고요. 유업을 이으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까마귀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리 시냇가에서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그래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좋은 동물, 안 좋은 동물? 일본에서는 엄청 좋은 동물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별로 안 좋아요. 까마귀 오면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8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까마귀가 이때 처음 등장하는데, 까마귀의 히브리 말이 오레브예요. 오레브. 이때는 홍수의 때였습니다. 심판의 때였는데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오레브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까마귀는요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9절 보십시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비둘기 못 만났어요 이제. 근데 그 전에 까마귀를 먼저 내놓았죠. 7일 전에 뭐 며칠 전에. 근데 그때는 물이 있었다 없었다? 물이 있었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었어요. 발 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럼 까마귀는 어떻게 연명했을까요? 여러분, 피조물이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새들도 나르는 행위를 계속 할 수가 없다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그럼 까마귀는 어디서 쉬었을까요? 까마귀는 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는 천둥오리가 아니에요. 몸 안에 기름이 없어요. 물에 못 떠요. 그럼 어디서 의지하고 쉬고 기다렸을까요? 시체 위에 발을 닫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온 땅의 물 위에는 시체밖에 없어요. 심판의 흔적들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좁사오니 거기에서 까마귀는 있었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 전까지는 방주 안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형편 없었어요. 거기서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냄새 났지 않습니까? 거기 뱀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뭐 코뿔소 같은 거 있잖아요. 까마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 배고픔, 갑갑함, 답답함인데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나가 노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 내가 앉고 싶은데 아무데나 앉아도 돼. 거기가 시체라 할지라도. 그 부정한 것에 발을 닫고 까마귀는 연명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서 11장 보세요.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점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우리 주님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인간들이 배고프면 말똥가리 먹어버릴까 봐. 인간들이 배고프면 독수리, 솔개, 물수리, 까마귀, 타조 다 잡아먹을까 봐. 그건 먹지 마. 그건 가증한 거야. 주님이 가증하시다 그러면 이들의 이력과 상관없이 그냥 가증한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선하다 그러면 이들의 삶과 상관없이 그냥 선한 겁니다. 까마귀는 선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우리 까마귀의 이력을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까마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망 없고 가증한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를 먹여요? 엘리야를 먹여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요, 한 달 만에 퇴직했어요. 결혼할 때는 제가 그래, 이 정도 벌면 우리 둘이 살다가 아이와 뭐 살아도 뭐 괜찮겠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요, 한 달 만에 퇴직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한 달 번 것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그때 야간으로 해야 돼가지고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한 거예요. 택배하는데 우리 아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다 외국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8만 원 벌었어요. 48만 원. 48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월세가 30만 원인데. 근데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 그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저는 근데 그때 까마귀를 의지했어요. 까마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날려다 주잖아요. 그 사람이 까마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가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까마귀 마음 두지 마. 까마귀랑 샤바샤바 해가지고 다음에는 고기 이거 가져와,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아침 저녁으로 가져왔다 그러거든요. 까마귀가 걔 목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여러분. 고기를 들으면 얼마나 들겠어요. 떡을 들면 얼마를 들어오겠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흉년의 때니까 까마귀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까마귀 보니까 야, 고기 너무 조금 있는데 너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자기 배를 채워요. 근데 엘리야는 흉년의 때 까마귀 안 잡아먹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지금 무엇입니까? 대체로 주식이죠. 주식은 가증이에요. 그러나 쓰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돈이죠. 돈은 가증이에요. 그런데 쓰임 받는 거예요. 가증한 그걸 통해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의지하면 돼요? 거기에 소망 두면 돼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가 소망 둬야 될 건 이것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컨텐츠들, 그거 여러분 가증히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걔네들이랑 못 살아요? 걔네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걔네가 날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돈, 직장, 직업 뭐 다 해야죠. 근데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해야죠.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가증한 것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한 것입니까? 맞죠? 예.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정말 놀라우냐. 하나님은요, 생존의 필수품을 더럽고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에 허락하셔요. 우와, 제가 어저께 쓰고 놀랐잖아요. 생존의 필수품을 더럽고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에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여기에 마음 두는 거 아니야. 이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볼 거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 그거 기뻐하면서 고대하는 거 아니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혐오스러운 거야. 가증한 거야. 나를 기뻐하는 거야. 나를. 얘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준다 해도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얜 가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까마귀예요, 하나님이요? 대답이 왜 이러실까? 당황스럽게. 까마귀 들으세요? 예, 직장이 우리를 생존케 해요. 재정이 우리를 생존케 해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학력이 우리를 생존케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소망으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세요. 나의 까마귀는 뭔가? 아침 저녁으로 나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까마귀가 무엇인가? 결국 까마귀 의지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17장 7절 보세요. 6절부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다 같이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결국 그 시내도 말라버려요. 그리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내가 마르면 까마귀도 죽은 목숨이에요. 맞아요? 뭐 이제 환란의 때 유튜브들 중에 뭐 지금 금을 사야 됩니다. 지금 달러를 사야 됩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예, 다 하세요. 하시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금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이상하잖아요. 달러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버블이 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신 거예요. 이게 말라버리다. 말라버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야베시인데요. 이게 부끄럽다, 난처하다, 실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제 부끄러운 날이 올 거예요. 난처한 날이 올 거예요. 실망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의연할 거예요. 감당할 겁니다.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끝으로 우리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만 좀 보십시다. 세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이제 이 여자, 유명한 여자 나와요. 주의 종에게 잘해서 복받은 여자. 10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이방 땅 시돈으로 가게 하세요. 이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턴, 이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갑니다. 시돈 땅.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 아합이라는 이 남자가 어느 나라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요? 시돈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땅은 뼛속부터 바알이에요. 그 이방 땅으로 가게 하는, 거기 하나님 1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선포하고 이제는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땅.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의지에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배고파요. 이제 까마귀도 안 날라와요. 물도 없어요. 사르밧 과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여자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야. 그러면 둘이 썸띵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부기 때문에. 피차간에 슬픈 사람들끼리 손이 잘 맞아요. 이게 감정이 여러분 그렇게 확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많이 봤어요, 제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르밧 과부한테 말씀하셨다. 맞습니까? 엘리야가 올 건데 너는 엘리야 오면 밥 줘.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 정말 이 여자 좋은 여자입니까, 여러분? 대체로 이 여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 좀 먼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보다 지금 물이 마른 거예요. 지금 그리시네가도 말랐고,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한 120km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를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지금 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제가 포항 갔다 오고 나서 목이 아파요.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목이 아파. 포항 갔다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금요일 날 애들이 뛰길래 저도 뛰는데 이 종아리가 쥐가 나가지고 여러분 운동하세요. 예배하시려면. 정말 지금 목이 아픈데 이 사람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지금 물 아직 가지러 갈 때 야야 떡도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목도 마른데 배도 고픈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우와. 이 여자 뭐라고 그래요? 떡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9절과 비교해 보세요.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주게 했는데 이 여자는 주려고 그랬다? 안 주려고 그랬다? 안 주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여자는 불순종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도 제 코가 속자니까 떡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주는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 자매에게 말씀하신 거 아셨습니까? 와, 이 여자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짜증나더라도 어거지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 감동 주면 해요. 감동 주면. 감동이 안 와서 그렇지. 제 인생에 몇 번의 감동이 있었다니까요. 개척도 감동으로, 지금 저 거리에 나가라고 하는 또 감동으로, 다 감동을 주셔서 제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했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보는데요, 사실 이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죽을 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나누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합시다. 맞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보더라도 나도 지금 배고파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까지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죽을게, 너 살아, 이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누어 줘. 내 아들 엘리야 공개해, 먹여, 음식을 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나누어 주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자매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 지금 나무를 주우려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먹을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모든 수고는 뭘로 귀결돼요? 죽음으로 귀결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결국 열심히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기 위함이에요. 죽기 위함. 이 자매의 말에 따르면 지금 내가 나무를 줍는 행위,
그 음식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내가 먹는 이 행위는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워도,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리 먹어도 결국에 죽음으로 간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소망 없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죽는 행위, 만드는 행위, 먹는 행위가 죽음으로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갑니까? 이 분별이 되십니까? 죽는 행위는 만들기 위한 준비의 선행이에요. 왜 나무를 주세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 준비가 줍는 행위예요. 그러면 만드는 행위는 뭐예요? 먹기 위한 준비의 선행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먹는 행위는 뭐예요? 죽기 위한 준비의 선행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결국 먹는 게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밥맛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먹어봤자 이제 내 죽는데. 밥 먹는 거 보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건강한지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줍는 행위는 그래서 만드는 준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고 파는 시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줍잖아요. 정보를 많이 줍고 학력을 많이 줍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만들기 위해서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걸 왜 만들어요? 만드는 행위는 뭐예요? 먹기 위한 준비 행위예요. 그래서 이 만드는 건 취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주셨어. 학력을 열심히 땄어요. 그렇게 학업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기 위해 취업하는 거예요. 나의 커리어를 더 만들어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먹기 위해서. 남들이 못 먹는 것도 먹고, 외국에서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사람들이 흉년일 때도 먹기 위해서 취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먹는 행위는 뭐예요? 죽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삶처럼. 시돈 땅은 옛 바알의 땅이었죠. 그래서 이 자매님도 소망이 없어요. 이 자매님도. 제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헌신해서 복받으라는 말로 인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생활 한번 엿봐 보실까요?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밥을 안 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셨어. 이렇게 달랬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 자매의 신앙의 수준은요, 자기에게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수준이에요. 여기 15절에 히브리어 바브가 생략됐어요. 바브가 뭐예요? 접속사거든요. 그러자, 그리고, and. 그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상과 대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해. 엘리야 오면 밥 줘? 그랬단 말입니다. 안 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 듣고 순종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여자의 수준이에요. 이 여자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 없어요. 좀 더 볼까요? 17절. 이래서 아주 해피해지는 줄 알았어요. 17절. 근데 또 사건이 터져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왜 이렇게 일이 급진하게 급발진인 거예요, 이게. 가부에게 아들은 생명이에요. 가들에게 아들은 소망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르되라고 번역한 말이 아마르인데요. 아마르는 이제 말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어떤 격앙된 어조를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들이 죽은 건 이해되겠는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불순종한 거, 그게 죄인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생각났던 거죠. 그게 이제서야, 아들 죽고 나서야 달려들면서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신앙 수준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기억날 때 이 자매는 분노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이 자매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이게 이 자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 자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가 들통날 때 분노할걸요? 버튼 딱 눌러서 너 이런 사람이지? 딱 그러면은 바로 분노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지를 격발시키면요, 이게 격화시키면요, 바로 울어버려요. 그게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울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하고 짜증나고 밥 안 먹고.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선물들을 가져가실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생명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똑같이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 없어요. 이 자매에게도 소망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신앙이 언제 회복됩니까?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자매의 신앙이 언제 회복되냐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걸 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알아요? 소망 없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도마였어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유일하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과 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훼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야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 야훼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야, 모세가 누구의 예표인 줄 알아? 엘리야가 누구의 예표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야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야기하면 소망 없는 그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 사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 문을 다 걸어 담그고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담그고 있으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도마 잘못이 아니라 도마를 못 믿게 한 제자들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보란 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님이 도마의 눈에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자 대반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처럼 그 죽은 아들을 보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자, 이 여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도마는 그 다른 어떤 사람도 말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때 이 말하면 다 죽는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로 신앙이 회복됐다고요. 도마가 소망이 있는 게, 도마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도마에게 나타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 도마는 유대인이니까요, 그 사르밧 가부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보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방인에게는요,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들음을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도 나밖에 먹고 나누어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을 위하여 학업하고 취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성경 안에서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열방, 지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럼 이방 땅에 소망이 있어요? 이방 땅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예컨대 뭐 엘리야라든지 그리시네가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도 소망 없고 열방도 소망 없고 교회도 소망 없고 까마귀도 소망 없고 그리시네가도 소망 없어요.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누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또 죄송한 마음만 올라오네요. 누가복음 4장만 넘겨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괴로우세요? 조금만,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집에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죠? 저는 목적대로 하고 있어요.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렙다가 그 사르밧이에요. 그 히브리어 사르밧을 헬라 역으로 한 게 사렙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설교 적용이 맞는 적용이겠죠? 목사님들 설교 적용이 맞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사야서를 그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부시고 내가 이래서 왔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안 환영합니까? 안 환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야, 맞아. 그때도 그랬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어도 결국에는 그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세고 셌어.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보내셔.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그거의 예로 지금 아합에게 소망이 없고 이제 이방으로 넘겨간 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패턴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4절 6절 18장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 이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방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회 무슨, 저 어디 보니까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슬로건이 교회가 소망이래. 무슨 교회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지. 그 머리와 연합되어서 교회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냥 건물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였으면 뭐 할 말 없는데. 그러니까 아합도 소망 없고 사르밧 가브도 소망이 없어요. 까마귀도 그리시네도 다 소망 없어요. 그러면 이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류는 로마서 11장을 보십시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게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어요. 아합이에요. 계속 아합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방인이 잘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 되셔서 이 모든 메커니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으니까 끝난 건가요? 아니요. 11장 1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방 땅은요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28절 보세요.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 이 은사와 부르심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이방 로마인들 니네가 봤을 때는 쟤네가 소망 없어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 동일하게 교회를 헬라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크는 프롬이고 레시아는 칼레오예요. 칼레오. 그래서 거기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예,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았고 로마 이방 교회도 순종하지 않아요. 사르밧 가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뭘 얻었대요? 긍휼을 얻은 거예요. 아합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르밧 가부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이방 교회들이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신비의 역사하심으로.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십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너희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은혜를 받았지, 이제 동일하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다 죽였더니 역사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안 끝나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심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되냐? 이방인도 소망이 없고 유대인도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컨텐츠들, 까마귀도 그리시네가도 소망이 없는데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디다 소망을 두실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열방, 선교, 예배, 주식, 부동산, 내 자식, 다 소망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거를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만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은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오늘도 살게 하신 주님, 주님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헛된 것들 소망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 두며 하루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십시다. 이 종말의 때 주님만 소망을 두시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요, 그 인간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결과를 실패케 할 수 없어요. 인간들의 실패가 인간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결과를 실패케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소망 삼으시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해.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2절 다시 찬양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예,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님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3절로 경배하십시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언약된 아침 장사된 복 부활의 호흡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에 무너졌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에 무너졌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에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에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만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와 주 예수 나의 산소. 예 그리스도
주님을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의 소망이십니다.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Oh,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yeah.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Oh,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Oh,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Oh,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oh Lord, oh Lord, our Lord, our God. Oh Lord, oh Lord, our Lord, our God.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라 한번 부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주님 귓가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없고 이방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가치 있는 콘텐츠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오늘 3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라고 고백해 드리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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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헛된 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데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 주님, 그래서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예, 헛된 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신비와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Oh,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주님, 이스라엘에게도 또 이 열방에게도 또 이 땅의 그 귀한 생명과도 같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마지막 때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우리됨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그 주님됨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내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님 은혜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주님,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결과를 실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소망 없이 넘어질 때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또 누군가가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바라보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이 절망의 때에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도 교회도 그 어떤 것도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생명의 신비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한 마음으로 소망을 주님께만 두며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금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마음을 둔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헌금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늘 곁에서 소망이 되어지도록 말씀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성봉교, 이지양, 마음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박수를 찬양하십시다.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예, 우리 건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기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에 소망 없습니다.